우리 2박 3일 동안 주말 캠프 아웃리치를 참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산행하는 일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7시간 45분 정도 설악산 산행을 했습니다. 좌우로는 이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 단풍길, 차량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아이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부분 힘들고 어렵게 올라갔다 왔다기보다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산행했다고 다들 고백하더라고요. 신앙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얼굴 가운데 그런 표정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산행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 이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주님 앞에 감사가 그치지 않고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50대 집사님들도 많이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갔죠. 그동안 산행할 때 집사님들 안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번 아웃리치를 기점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대 아주머니들도 산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조세현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50평생에 설악산 단풍 구경 처음 오시죠? 하니까 눈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음 1월 달에는 태백산 겨울 산행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 1500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한 6시간 정도면 충분히 왕복할 수 있습니다. 이 태백산은요, 한라산과 함께 눈꽃이 피어나는 겨울 산행의 가장 명소 중에 한 곳이면서 또 나은진 사모의 고향에 위치한 산이기도 하지요. 아이들한테 참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계획하시고 하나씩 풀어놓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자도의 방향은 이제 수평적인 사고였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 캠프 아웃리치의 모든 결론은요, 결국 하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자도죠. 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주말 캠프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이면서 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그 관점에서 겸손과 순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의 교육의 관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주말 캠프 아이들은 이것을 이 주말 캠프 아웃리치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7절에서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죠. 이 근본이라는 말은 그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을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 이 레시트, 이게 헬라어로 아르케고요. 히브리어로는 이 레시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두 언어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네, 시작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플라톤은 이데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데아는 어디에서 나온 줄 알아요? 이데아는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정확한 표현, 그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데아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요,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시작되고 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산행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양폭상장 목적지까지 갔다가요, 점심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계곡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저는 설악산 많이 가봤지만 언제나 여기는 꼭 우리 자녀들하고 꼭 오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곳이었거든요. 제가 말해서 그래 혹은 여러분 사진으로 봐서 모릅니다. 그 계곡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앉아서요, 향미 간사님 그리고 한혜진 자매가 찬양도 불렀습니다. 부럽죠? 그리고 아이들이 시를 발표했거든요. 그 나연이가 시를 썼잖아요. 그 등산이나 단풍을 주제로 시를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등산이라는 주제를 빛과 빛의 시상으로 연동시키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정말 수없이 종주 산행을 다녔죠. 그럼 언제나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얼마 남았는가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하늘이 점점 가까워지고 제가 하늘에 가까워져서 나무는 없고 산만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능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선 타고 정상까지 가는 것은요, 매우 쉽습니다. 능선까지 올라가는 길이 험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냥 올라갔지요. 내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빛이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은요, 저는 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과연 누가 연결되지 않는 등산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삼각산 산행하는 사람들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서치라이트 그 정도지. 그 정도지. 그런 상상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나연이 머리에 생각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아이들 가르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힐 때 기도하고 막히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착상시켜 주신 겁니다. 거기에 본인의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나 또 여러 가지를 투입해 가지고요, 그런 이 시가,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기쁘고 여러분 감사하죠. 본래 시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그런 시를 지었다면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근데 발견하지 못했던 은사인데 함께 산행을 하면서 드러났죠. 빛처럼.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 선물 꾸러미를 열어서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요. 그 경외로부터 다른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산문의 지혜가, 은문의 지혜가, 과학하는 지혜가 이렇게 열려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그 세상의 빛의 통로로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시작된 지혜가 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점화되고 또 불꽃이 일어나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아름다운 관을 주기를 원하시고 목에 금사슬을 주기를 원하시죠. 목의 금사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죠.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그에게 인장 반지를 주었습니다. 바로의 반지죠. 이것은 결제권을 준 거고요.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것이 금사슬입니다. 그래서 그 금사슬은 애굽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그 요셉의 종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벨드사살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저울에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정했고 현저히 모자랐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끝나게 만들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벨드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것이 셋째 통치자의 위치와 함께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에 금사슬을 주었다는 것이 셋째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통치를 받지 않고 통치하는 삶,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금사슬의 삶, 금사슬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금사슬을 목에 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순마귀의 흑암의 결박이 목에 매어서 여러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금사슬을 목에 맨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흑암에 갇힌 삶을 살기를 원해요? 지민이? 그래, 알겠어요. 내가 마음을 읽었어요. 금사슬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십시오. 그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멘. 그래서 이것은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이것을 내가 들을 때 그 듣는 것이 나에게 금사슬을 줄 것인지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인지 그렇지 않고 내가 수치의 길을 살아갈 것인지를 가늠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제자가 되었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십자가의 결과인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 르호보암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요, 솔로몬이 걸어간 길이 있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십자가를 통한 그 영광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 언덕 위에서 자기의 삶을
삶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갔죠. 그러나 솔로몬이 잘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서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듣는 마음의 배경이 무엇인가? 그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던 거예요. 그 청종하는 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잠언 9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잡고 잠언 9장 8절. 9장 8절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2절입니다. 관련된 말씀이 많아서 잠언 2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은 우리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계와 책망을 내가 잘 청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금으로 된 귀고리와 그리고 정금 장식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청종이라는 것은 그대로 원어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하거든요. 그 듣는 마음이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사람에게 금 귀고리와 정금 장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마르지 않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 끊임없는 이 저원과 원천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 생명나무는요, 솔로몬의 지혜인데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청종이라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분명한 겸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듣는 마음으로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자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라는 그 종기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지혜 없는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지혜 없는 자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자기에게 사망의 지름길밖에 되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겸손이 이루어지고 듣는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머리가 되게 하는 그 종기가 생명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배제된 그 복은요, 시한폭탄과 같은 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 잠언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것도요, 아니면 훈계를 받는 것도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복된 상태입니다. 저주는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책망이나 훈계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이것은 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주일지도 저주가 아닐지도 모르겠죠. 지속된다면 저주고 개선될 수 있다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요, 그것은 확실한 저주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이 훈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서 18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핏값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전하면 핏값을 그 사람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할 의무와 책임을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부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가르칠 책임이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의 이 딜레마 속에서 선지자는 전해야 되는 의무와, 그리고 또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훈계했을 때 또 그렇게 하면 미움을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를 조심하라는 이 말씀 사이에서 이 밸런스를 잘 잡아 나가야 되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것에 조화 속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그 공동체에서 머물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목회를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경험을 했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를 목회적인 상수처럼 경험을 하면서 다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것은요, 적어도 복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훈계 없이 자라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였죠. 다윗은 자녀가 많았잖아요. 그 자녀가 많으니까 왕이 자기 후계자가 될 솔로몬에게 이 교육을 집중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다윗이 너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라는 말로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한번 해보면 알고 계시죠? 자녀를 한 번도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한 번도 없는 자녀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 키우면서 한 번도 내가 속 썩은 적이 없다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요?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전날 했던 일도 자꾸 까먹으시거든요. 훈계받지 않고 자라난 거야, 아도니아는. 그래서 행동에 제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요,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훈계받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어머니 밧세바가 영광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영광 받았죠. 얼마나 영광을 받았냐 하면은 그 밧세바 어머니가 솔로몬 왕 찾아왔을 때 여기 앉으시지요 했습니다. 그 왕의 오른편에 앉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큰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도니아의 어머니는요 영광을 받지 못했죠. 다윗이 훈계하지 않았으면 그 어머니라도 훈계했어야 되는데 훈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관성화가 되어 있었냐면은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그에게 삶의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주캠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시면 그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수치가 될 겁니다. 영광이 되지 못할 겁니다.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양육을 하면서 지속적인 훈계 가운데 양육해야 됩니다. 훈계 없는 자식보다 훈계 많은 자식이 낫습니다. 밸런스의 문제가 필요한데요. 굳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자면 율법적인 부모에서 자라난 자녀가요, 훈계 없이 성장한 자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자라난 자녀들은요, 그 율법적인 것에 대한 눌림만 풀어지고 치유받게 되면은요,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 이 사람은 훈계받고 책망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교정받는 것, 이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런 자녀들은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조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듬어졌거든요. 조금 더 다듬어진 거죠. 하지만 그 밸런스의 관점에서 훈계가 없이 자유롭게 크고 임의대로 큰 자식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도니아적인 현상이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규례도 없고 율법도 없기 때문에요. 성장한 이후에도요, 규례 없이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아주 짙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참 많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런 자녀들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바꿔 나가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미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1살부터 10살까지 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교훈 삼아서 자녀들을 훈계 가운데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녀 교육할 때 관대한 편이고 자유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어서잖아요. 선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즉각적이고 가차없이 개입됩니다. 개입합니다. 제가 스타필드에서요, 제가 자녀 체벌한 적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물론 사람들 안 보는데 사람들이 보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위치에서 하진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그 아이 안에서 악이 점점 자라납니다. 나중에는 부모가 제어할 수도 없고 율법으로 통제되지도 않도록 그 악의 문제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요, 주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대가를 치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굳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 자녀 충분히 사랑합니다. 지금 30대 부모들은요, 우리 부모 세대하고 달라요. 무관심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너무 방종하게 키우고 너무 방치하고 너무 애지중지하고 너무 자녀 중심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문제지요. 요즘의 부모들이 30대 부모들이 자녀 교육할 때 사랑과 자유와 관대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모들은요, 1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말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실이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서 집에서 자녀 중심으로 교육한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집은요 자녀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도요 예수님 중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가정에서 자녀 중심으로 자녀 양육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녀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일정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움직여 가도록 늘 디자인해 놓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모 중심이 분명히 있어서 위치와 질서를 통해서 일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대로 다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있음으로 은혜를 배우고 율법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 함께 균형 잡혀서. 하지만 정말 안 좋은 거는요, 자녀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다 받아주거나 아니면 훈계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2명, 3명 있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들 중에서도 제일 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요, 이삭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녀입니다. 제가 분위기가 조금 쌀벌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부드럽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속초를 다녀올 때 카니발 운전자가요 김성령 형제였습니다. 근데 김성령 형제가 대한민국 국방부로부터 교과서적인 자동차 운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요, 그 아버지는 과격파래요. 목사님이신데 운전 정말 터프하게 하신대요. 운전대를 자기한테 맡기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급 출발이 없고요, 급정거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주 천천히 출발하고 아주 천천히 멈춰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요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끼워주기의 황태자라고요. 우리가 다른 팀보다 20분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그 막히는 광화문에서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체면이 있지, 양보해주지 마 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라면 최소 10분 단축시켰다. 여러분 제가 성화가 아직 덜 돼가지고요,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도 저 목사 아들을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딸 셋 있죠? 딸 셋 있으면은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양보 잘해요? 첫째, 둘째, 셋째 가운데? 예? 첫째죠. 둘째죠. 대부분 아마 어른들은요 둘째래요. 첫째 치고 막내 치여가지고.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양보하는 자녀가 가장 복돼요. 왜? 에색, 신나, 르호봇이잖아요. 에색 양보하잖아, 신나 양보하잖아, 음을 열심히 파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늘로봇 가장 넓은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식 이삭,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식 이삭, 양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이삭.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 끝에 예수님 만나는 것도 진짜 복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만났고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제자였던 이삭은요, 인생에 매우 평강했습니다. 종기도 있었고 생명의 장수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샬롬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강해서 영적인 나태가 찾아올 정도로 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이요 흘러 넘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셋 중에 누가 가장 복을 받냐 하면요, 양보할 줄 아는 자녀가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을요 평강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근거가 나오잖아요.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을 상속받는 거죠. 어느 땅인데요? 이 땅이죠. 하늘 말고 땅이요. 하늘을 상속받을 것이다. 아니요,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요. 누가요? 온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온유한 사람들, 이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알든 모르든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조금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덜 가질 수 있고, 내가 조금 양보할 수 있고,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주님께서 더 귀히 여기십니다. 무조건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게 여러분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령 형제하고 결혼하면은요 인생에 아주 이삭의 길이 열립니다. 성품이 그렇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예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법에 근거해서 말한다고요. 지금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이제 아주 천천히 운전하겠습니다. 어떡하노? 이제 내가 다음에는 저 차 안 탈 건데. 농담한 거예요, 성형 형제? 네, 농담한 거예요. 믿지 마세요. 다음에도 같이 갑시다. 근데 내가 못 깨요. 모시고 다녀야죠. 왜? 큰 자가 섬긴다 그랬으니까 제가 좀 운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계가 있고 책망이 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 그렇죠? 수용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 나가는 거,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들 안에서 그 자기 중심이라는 그 악이 자라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단히 예수님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터전이 단체 생활하는 주말 캠프 아웃리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자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그렇죠. 산에 가자 그러면 산에 가야 되고요. 수사하라 그러면 수사해야 되고, 시를 지으라 그러면 시를 지어야 되고, 발표하라 그러면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자기 중심성이 아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아이들 가운데 겸손과 순종의 피와 살로 체화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요 인생의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어린 시절부터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자로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 머리만 똑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도 불안하고 그리고 노심초사하지 않겠습니까?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까? 망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아이들 가운데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 지혜도 있고 겸손과 순종의 훈련이 그 아이들에게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고속질주로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될 수 있는 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길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잖아요. 길에 있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심지어 누워 있을 때든지 여행을 하고 있을 때든지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는 기름 부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인본주의의 극단의 사고 체계가 무엇입니까? 원수마귀들이 활용했던 거 공산주의잖아요. 그 공산주의는요 아이들 불러놓고요 의식 교육하잖아요. 계속해서 세뇌 교육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영향력이 흘러가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견고한 것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원수마귀가 알고 이용을 한 거예요. 똑같이 성령 하나님 행하신 일을 모방한 거죠. 그런데 그 원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말씀을 너희들이 길을 갈 때든지 그 다음에 집에 누워있을 때든지 늘 강론하고 선포하라고요. 그러면 말씀으로 세뇌가 되고 말씀으로 의식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참된 진리의 지혜가 되어가지고요. 그 아이들 안에 들어가서 내면 세계를 온전하게 만들고요. 그 아이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아는 것에 입각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그 아이들 가운데 부여해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여러분 그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을 받으면서 교육받은 그 자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삶의 밑바탕이 견고하게 그 안에서 깔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라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겸손하고 순종한다면 거기에 더하여져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땅을 상속받는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그 안에 결배가 된다면은요 이 아이들은 세상을 뒤흔들고도 남을 그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요 이 아이들 안에서 하나씩 여러분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저는 너무 많아요.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부모들의 교만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겠어요. 도취될까봐 자녀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것은 제자도거든요. 제자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다. 그리고 전도서 12장에서는요 잘 가르치는 자의 스승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는 내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피곤해가지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장막 안에 들어올 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먹여요. 여러분 우유 먹으면은요 뭐가 와요? 잠이 오잖아요. 피곤한데 우유를 먹었어요. 잠이 오겠죠. 그래서 잠잘 때 그가 장막에서는 그 말뚝, 장막에서는 그 말뚝 못이죠, 그렇죠? 못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관자놀이에다가 대고 망치로 두 대 때려가지고요 한 번에 죽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의 아내는요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텐트 걷고 치고 하는 것이요 평생 해온 일이거든요. 원샷인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땅에다가 말뚝을 박는 사람 그 간자놀이 한 방에 여러분 불발 되겠습니까? 불발 타려면 끝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관자놀이를 관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추신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위배된 그 나의 그 본성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고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미 장성한 자녀를 키우셔서 한숨이 푹푹 설교를 들으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저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수십 년 자녀 회심을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회심을 했는데 그분이 라틴어로 된 라틴어 사용자 중 최고의 사상가라고 꼽히고 있잖아요. 중세 천년에 그 백성들의 사고를 디자인했던 분이 됩니다. 엄청나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은요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어거스틴처럼 어느 순간 열매 맺어 가지고요 한 시대의 사고를 바꾸는 인물이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모닉하면은요 여러분의 자식은 어거스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요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고개 숙이지 말고요 믿음으로 기도드리세요. 왜 고개 숙이세요? 마귀만 좋아하지. 고개는요 기도할 때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여러분 주눅 들고 그 다음에 막 고민하고 그 다음에 막 부끄러워하고 그러라고 제가 지금 전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절망 중에서도 절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절대 절망해요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보니까 다 펄펄 살아있고 요즘 얼마나 자살하는 자녀들이 많은데요. 강남에 수능날만 다가오면은 병원에서 비상이 걸린대. 응급실에서 하도 몸을 던지는 아이들이 많아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는 그래도 잘 살아주고 계시잖아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믿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 드리세요. 3년, 7년, 10년입니다. 10년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회개까지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그 속도는요 그냥 7배속으로 더 빨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속도는요. 그 천대 은혜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미 청소년기가 지났어도요 대학생이 됐어도요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이 부모를 떠나 자기 집 살림을 차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도 응답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이 기도는 우리 어머니 기도 응답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기도 많이 못해요. 요양병원 계세요. 그런데 그 기도 받으시잖아요. 훨씬 더 영적으로는 무장되어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니인데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예배당 오셨죠. 걸어서 가실 수 있죠.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죠. 훨씬 더 여러분 입지가 유리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제자로 키워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현재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나 지금 한국 사회, 민주화된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문화적으로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문화적으로 아는 것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수능날 되면은 비행기 뜨는 이루 이착륙 시간 10시까지 연기하고, 그 다음에 출근 시간 연기하고. 그건 다 외국에서는 이해 못하잖아요. 이해 못하는데 우리는 이해시킬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냥 그쵸. 그냥 공기고 문화고 문화인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논란도 없어요, 이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그거는요. 그런데 그때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그 사회 속에서는 공기였고 문화였고요, 논란이 되지도 않을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요, 그 당대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 그 랍비들이 제자 삼는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당시 유대 대표적인 랍비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기가 자라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하는, 우리는 문화라고 했어요. 문화가 아니고요, 성경의 원어는요 발치입니다. 발치.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자기가 교육을 받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자다라고 할 때 그 제자의 의미는요, 발치에 앉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 문화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이 랍비들의 문헌에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 정도로 그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세상으로 이끌었고 랍비는 나를 내세로 이끈다. 이게 랍비의 말입니다. 문헌에서 나온 거. 그리고요, 아버지와 랍비가 인질로 잡혔다. 그러면 아버지의 몸값을 먼저 내면 안 되고 랍비의 몸값을 먼저 지불해서 구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승과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고 있다. 그러면은요, 아버지의 짐을 먼저 들어드리면 안 되고 스승의 짐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부딪히시죠? 이거 어떻게 우리 한국적 정서 속에서 순화시켜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한 1분 정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이 제자도의 근본 정신이 이 유다 문화 속에서는 아주 그냥 이 풀뿌리처럼, 그러니까 이 저변과 기저에 굳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신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내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죽을지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당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태도였다. 그 문화 속에서 나온 말이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 유대 문화에 연구하는 그 학자가
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도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이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제자가 가서 내 아버지를 먼저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하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만들라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적으로 죽은 자 장사하면 된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예의와 법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근본 정신을 받아들이라고요. 장례식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를 부를 때요, 겉옷을 던져요. 그러면 당시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있죠.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죠. 저 선지자가 나를 제자로 부른다. 본능적으로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로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스승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요, 매우 시큰둥합니다. 매우 언짢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 했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태도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히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뜻을 간파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사로 갔을까 안 갔을까요? 인사로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소 12교리 소가 있었는데 이 소 2마리를 불태워가지고 소 2마리를요 태워가지고 구워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구우는 그 재료로 그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소 2마리를 이끄는 이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요, 그 소를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배경인 거예요. 쟁기를 그 자리에서 버려버린 것입니다. 농기구를 그 자리에서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원형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부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확한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은 유대에서 제자가 랍비를 따르는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역시 겸손과 순종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들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 결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언 1장 8절에서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않았을 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똑같죠, 여러분. 흐름이 먼저 제자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관이라는 그 영광과 그리고 금사슬이라는 통치자의 존귀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총정하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그리고 정금장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총종하면서 따라갔을 때 갑절의 영감이라는 듣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고요. 그 듣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솔로몬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마태복음 28장의 관점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이 마침은요, 결국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요, 겸손과 순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말 캠프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최종 관역은요, 이 아이들의 제자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서 이 사회 가운데 이 거대한 성령 하나님의 불을 던지는
우리 미래교회 모든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부모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수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고 마지막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겸손과 순종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부모가 겸손과 순종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은요 저절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겸손과 순종의 제자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의 복된 유산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의 말씀이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의 말씀이 그리고 총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금고리와 그리고 정금장식의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주말 캠프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주여